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강건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우리는 그 시대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일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23장에 보면은 열왕기하서 왕이 보내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로를 대개 모으면은 한 70명 정도의 장로가 되고 요즘 같으면 이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에서 한 6명 정도 해서 72명 하고 이제 뭐 대제사장하고 이래 하면은 약 한 7, 80명 이렇게 되는 인원인데 그 분들이 이제 국가 대사를 놓고 의논할 때 협의 대상이죠. 그 왕이라도. 그래서 그 유다 장로를 다 모아놓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하는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그 학자들의 견해는 이때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두루마리를 다 읽으려면은 그럼 1시간 넘어 걸려요. 어떤 걸 다 읽어줬다는 거죠. 왕이 대우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이런 거 보면은 극히 중요한 건 지도자의 분별력과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만 바르게 하자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나. 특히 그 뭐 왕정 시대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라나 교회나 뭐 회사나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9년 동안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국민들은 맨 그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다 거의 다 그 공무원들이고. 근데 대통령 하나 바뀌는데 물론 뭐 장차관도 들어 바뀌고 하지만은 그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지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도 그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부터 2500년 전 그 예레미야 시대 뭐 그런데야 왕이 거의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왕이 뭐 조금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은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 왕이 악하거나 또 악한 대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 언약을 쫓기로 했는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르러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바알 아시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그 평민 묘지에 뿌리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hör었으니 이게 미동이 남창의 집입니다. 이 악한 악습 참 오래된 거죠. 지금 6,500년 전에 그때 벌써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중에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미동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또 여자들이 갖고 놀게 하는 그런 참 악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편은 또 남자들이 또 예쁜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런 것도 악습도 있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 대대장 당번이라 하는 그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참 아무리 봐도 예뻐요. 남자인데 완전히 꽃미남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또 군에서는 그때는 이제 그걸 이상하게 부르죠. 대대장 따까리다 그래 불러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따까리라고 따까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해서 아니고 열굴이 옆에가지고 대대장이 불러갔다 뭐 그런 말이 났어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예나 지금이나 그런 2,500년 전에도 벌써 그 남창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 그게 지금 75년 전에 그 므낫세 왕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므낫세 55년 하고 그 아들 아몬 또 2년 하고 지금 요시야 왕 18년 하고 다 하면 75년 동안이나 그런 악한 일이 하나님 전 가운데 있었다니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딱 눈이 떠지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신문 안에 동성연애자 성소수자를 교회가 다 용납해야 된다고 그리 떠들면은 진보적인 사람이고 성경에 그런 사람 돌로 치라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매장당합니다. 목사색에서도. 저 사람은 성경에 문자가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럼 문자가 매여 못해. 여백이 매여 있는 너는. 이거 참, 교회가 되어 가는 걸 보면요. 이러면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무슨 동성결혼이 합법화, 이게 기독교 세계만 있는 이런 악습이라. 다른 종교는 이런 악습이 없어요. 이렇게 타락해 가고도 있어도 바른 말 하면 이제 그야말로 목사들 세계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합니다. 영국 성공회가 동성연애자를 10% 서품을 했거든요. 그 보수적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참,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미동의 집을 hör었으니 이것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 동성연애가 아니고 어떤 그 여자들이 예쁜 남자를 가지고 놀고 싶은 그런 아주 악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더럽게 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왕들의 그 공과를 이야기할 때 잘한 걸 쭉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그러나 산당은 오히려 전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산당. 오늘날 같은 그 산당이 무슨 기도원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따로 모여서 엉뚱한 제사를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그걸 제하지 않아가지고 있다가 아무도 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이거 싹 없앱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는 참 대단한 분이죠. 성문에서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는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깃고 성문 왼편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얻어먹는 정도였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리고 태양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실어 나르던 마차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말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요랑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도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 왕이 다 흘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멸망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죽은 사람들의 묘를 쓰는 곳,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같은 뭐 공원 묘원처럼 그리 생긴 그 동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의 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잘 보세요. 이런 그 멸망산의 산당을 더럽게 했는데, 이거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케모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그 왕비가 여럿이잖아요. 그 왕비 중에 시돈 출신도 있고 모압 출신도 있고 암몬 출신도 있고 이제 그런 출신의 왕비들이 자기 남편 되는 솔로몬을 위해서는 황금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친정나라 신을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렇게 투전을 벌이니까 막 그 아무것도 아니고 막 지어줘라 한 게 막 온통 이런 산당들로 가득하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도 율법서를 안 읽으면 뭐가 잘못인지 몰라. 근데 그거 지금까지 솔로몬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솔로몬 이후에 약 500년 세월이 흘렀는데, 한 450년. 그동안에 아무도 그런 그 산당들을 제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시야 왕 때 와서야 이런 거 전부 다 완전히 척결해냅니다. 왕이,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들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요.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북왕국에. 그 여로보암 왕이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다나 하면서 때가 이러면은 유다 집에서 요시야라 하는 임금이 일어나서 그 제단에 제사하는 사람들의 뼈를 불살라서 제사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요시야 왕대. 아마도 한 300년 전에 예언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요시야가 이랬대.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과대 왕께서 베들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 사람 그 뼈는 그대로 둬라. 그 무덤은 손대지 말아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들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주 뭐 우상 대청소를 한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이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 이후부터 한 번도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무엘도 안 지켰고 다윗과 솔로몬도 안 지켰고 히스기야도 안 지켰고 그 누구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제일 먼저 지키라는 명절이 유월절인데 그걸 여태까지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 시대에. 왜냐하면 그런 걸 하려면은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은 그동안에 성경을 부단히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뭘 하라고 했는지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느냐. BC 1446년에 애고에서 나왔는데 한 800년 동안이나 안 지키고 그냥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인물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그래서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얼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75년인가 아니라 버려진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하니까 또 성경이 발견되고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성실히 읽어보면은 성경과 안 맞는 짓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성경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늘 사람마다 옳건 그렇건 간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손은 엉터리인데도 늘 해오던 대로 하려고 그래.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죠. 그 개혁과 회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다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볼 때는 저보고 고집이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저는 내 개인적인 의향을 가지고 고집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해야지. 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제가 지금까지 근 40년을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잘못 배웠다고 말하고 그걸 다시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해왔으니까 앞으로 바로 하겠다 하고 바로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해야 돼. 옳지 않으면 그럼 바꿔야죠. 여러분 차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차가 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그러면 고집을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막 길은 다 연결된 생각 끝까지 가면서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내려야지. 내리고 돌이켜야지. 그 고집을 가지고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딱 아니다 할 때 그걸 그대로 그저 고쳐 나가는 겁니다. 23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참 오랜만입니다. 그건 한 5, 600년 넘어 사사들의 시대로부터 하면은 한 거의 여호수아도 만약 이를 안 지켰다는 걸로 한다면은 그건 800년 동안 안 지키다가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 하나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흰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개혁이고 이게 회복이야. 자꾸 이상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고 막 뜯어 고치는 개혁이 아니라 잘못된 걸 다 제거하고 다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쩌면은 참 한번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게 요시야가 그 한 게
26살에서 31살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26살에서 31살까지. 아니, 39살까지. 맞나요? 그래서 그 몇 년 가지고는 안 돼. 개혁이라는 게 국민정신 개혁이나 종교정신 개혁이라는 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법 좀 이어가야 되는데 요시야 당대에 이게 끝이 나버린 겁니다. (25절) 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개혁자였어요. 열정이 있는,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결단력이 있는 이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지금 이 므낫세 죽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예 안 풀어져요. 요시야가 이만큼 대청소를 해드려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20년쯤 됐거든요. 므낫세 죽은 지가 20년 된 거라. 그 요시야 왕 지금 18년이고 자기 아버지가 그 아몬이 2년이니까 그 지금 므낫세라고는 그 악독한 왕이 죽은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게 타오른 진노가 전혀 가시지 않았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은 들어 화를 내도 대개 이제 뭐 3일 정도, 뭐 그 길어도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고 또 풀어지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은 한번 화가 나시면요, 그 잘 안 풀어져요. 그것도 참 문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잘 못 푸실까 하고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화를 내는 거 보면요, 대체 화낼 것도 아니고 그러고 화낸 수가 많아요. 지가 잘못하고 화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정신 돌아오면 막 화가 풀어지는 거라. 화냈던 자기가 멋졌고 그렇잖아요. 이걸 경상도 속담에 똥끼 놈이 썩낸다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가 잘못하고 지가 썩내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가라앉혀 생각하면 아, 니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화 안 낼 걸 가지고 낸 그런 적은 없어요. 정말 화 날 만한 일이 계셔서 화가 났기 때문에 그 화나게 된 그 진노하신 그 원인이 해소 안 되면은 너가 안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뭐 7년씩, 때로는 20년씩, 때로는 40년씩, 심하면 70년씩, 더 심하면요 400년 동안 화가 안 풀어져. 이런 걸 두고 그 모세가 보면은, 모세가 시편 90편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이여, 인간들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짧은 인생이라는 게 여호와의 진노 중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거 풀어진 것도 못 보고 인간을 죽어버립니다. 인간의 일생을 한 뼘쯤 되게 해놓고 그렇게 오래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진노 중에 우리 일생이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 하소연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오래가,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은 한 번 노하셨을 때 잘 안 풀어지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죽은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요시야가 그만큼 우상 대청소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게 타오르는 유다를 향한 진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도 없는 자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 팽개 쳐버린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들여서 만나보고 죽인지라. 만나보고 죽였다. 뭐 간단하게 이제 만나보고 죽였다. 그 무모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은요, 그 다 주고 가도 애굽이야. 그게 어떻게 요시야한테 그렇게 쉽게 그 뭐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는데 그 자기가 지금 무모하게 괜히 그저 남용 북호가 용호 상방을 하는데 그 뭐 요시야가 조그만한 사람이 그 조그만한 왕국의 왕이 그 남부 왕 전체도 아니고 남쪽 유다 두 지파 그 대표가 뭐 자기가 조금 뭐 우상 대청소 했다 해가지고 그 또 우쭐했던지 거기 또 나섰다가 그래서 그 요시야가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국민이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죽던 날의 슬픔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국민 슬픔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그럼 많이 슬퍼하면은 마치 요시야 왕이 죽던 날에 하다드 림몬의 애통 같은 애통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죽었을 때는요 아무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아끼는 자 없이 떠났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뭐 무지렁이 것처럼 보여도 다 아는 거요. 이번에 어떤 뭐 도의원인가 무슨 뭐 충청도의 어떤 사람이 물난리가 나서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뭐 한 사람도 25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유럽에 뭐 그냥 관광차 떠났다가 온 국민들로부터 욕을 들여먹고 하는데 그 도의원인 한 사람이 국민은 뭐 쥐새끼 같다 설치유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이고 그 또 어디 뭐 들어와서 또 이틀인가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게 또 돌아왔다네. 돌아와서 사과를 하니까 더 밉상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말지 머리 돌아왔나 그냥. 그래서 아직도 그 관료들이요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국민을 무지렁이로 무슨 뭐 개돼지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참 국민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런 그 관료들이 아주 그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욕먹을 지금 골라가면서 해. 국민들이 정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는 요시야 아들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첫째가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4명의 아들이 차례로 요시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4명의 3명의 아들하고 그 손자 하나하고 이제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게 요시야 아들 손자가 한 놈도 아들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대개혁과 회복 운동을 했지만은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냥 요시야 죽고 나니까 그대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사람이 인물이 있어야 될 일이. 그래서 인물을 키워야 돼요 사람이. 교회나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일을 쭉 개성에 이어갈 사람을 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야 애가 타도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40년 동안 이 성경 강좌하고 대화 설교라든지 이런 일을 개혁되기를 바라고 오래 해왔는데 뭐 보시다시피 우리 샤롬교회 후임제 하나 불러올 만큼도 사람이 없어요 잘. 그래서
내가 참, 저도 너무 이제 자격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작 좀 서둘러서 뭐 일꾼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버렸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한국 성서 한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57, 8세, 62, 3세 그 어간에 그 정년이나 명퇴를 한 그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앞으로 그분들이 보통 90살까지 살 거거든요. 그 남은 그 경륜과 학문과 이런 걸 다 쌓은 고급 인력들이 60세부터 80세까지 한 20년 정도가 무료하게 보낼 수 있고, 안 되면 어쩌다가 또 퇴직금 갖다 털어넣어가도 장사도 다 말아먹을 수 있고, 그래, 지금요. 이런 분들을, 한 2, 3년간 전문적으로 성경 교육을 해서 이런 분들을 선교 자원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림문 홈페이지가 이제 거의 그 90% 완성이 됐습니다. 한 10%만 이제 하면 자료만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어떻든 뭐, 그걸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터넷 예배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삶을, 여생을 살고 싶다는 분들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 누가 교수고, 누가 학생이고 아니고, 다 학생이고 다 교수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강사들하고 몇몇 교수들이 이제 동역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한 강의실 연구원 안에는 여러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토론해 가면서 그렇게 한 3년 정도 한 100학점 정도를 이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논문이 다 통과되면은 아주 선교사나 목사로도 임직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지금 신학교 나온 사람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안 되겠다는 거. 이래갖고는 한국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66권을 다 성경 강좌할 수 있고 또 대하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는, 지금 현재 에스라우스 강사들 어떤 수준으로 사람을 키워서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기서 그냥 꺾여버리고 흐지부지 돼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예레미야 36장으로 가서 그 뒤가 어떻게 되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그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레미야 예언을 받았었던 그 바룩과 그 시대 이야기인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요시야 시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호야김 4년에, 그러면은 요시야가 죽은 지 한 3, 4년 된 거죠. 요시야 죽고 나서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으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그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는 대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고 하나는 양피지 두루마리입니다. 한 두루마리 길이가 대체로 9m 60 정도, 10m 조금 못 되는 그 정도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당시 책이죠, 이제. 책을 취하여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요시아 13년부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좀 몇 년간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지 18세, 30세. 제법 몇 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예레미야가 지금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적어 놓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 놓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지금 이제 들었던 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구전으로 불러주면 그 비서관 바룩이 그걸 받아 쓰는 형식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런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그 죽을까지 돌을 킬 듯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나 왕이 잘못할 때 내가 이 땅에 큰 무슨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이제 경고성 예언을 하게 되면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연연해가지고 요시아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밀할 때 나면 평안하리라 하면서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요런 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재앙의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그 돌이킬 듯하다, 회개할 듯 말 듯해 보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 마음 속에 그 회개할 듯 말 듯 할 때 가서 내가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주라. 읽어주면은 회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닥이 잡힐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회개하면 내가 그 죄악을 사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지금 감금을 당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수가 없다. 너는 여호와의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 곧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 들려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듯 하니라. 떠날 듯 말 듯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한 거지 봐요. 그럴 때 회개하느냐 마느냐 회개하느냐 마느냐 이럴 때요. 회개하자 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백지장 겨자씨 하나만 놓으면요 회개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또 아이 회개는 무슨 회개 그냥 하면서 회개 안 하는 쪽으로 겨자씨 하나 올라가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그저 회개하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래 하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또. 그래서 그때 이제 개혁과 회복의 여지가 그날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 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시다. 너는 그걸 알아야 된다. 네리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회를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 1년이 걸렸죠 벌써. 4년의 일을 그 명령 받아가지고 그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5년 9월인데 9월이 이 성경에 말한 구약의 9월은 우리나라 12월이에요. 추울 때입니다.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온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이제 약간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좀 금식하고 맑은 정신으로 들어보자 하고 이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뜰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이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반의 손자의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들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그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와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사본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에게
백성의 귀에 들린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 모든 방백의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너단의 아들 여후디를 또 바르기에 보내가지고 너는 백성의 귀에 당당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일러주고 그다음에 장로들인데 또 이제 읽어주려고 가는데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 귀에도 낭독해봐라. 바룩이 그들 앞에 또 낭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낭독회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 앞에도 하고 백성들은 다 떨며 두려워하면서 좀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청 사람들에게 또 2차 낭독회를 하는데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만 듣고 말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는데 네가 이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한 거야?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어떻게 이런 기록을 만들었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했소. 예,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너하고 예레미야는 어디 숨어라. 몸을 피해. 그 문건이 뭐 엄청나게 두려운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낭독할 때 여호야김이 회개하면은 온 전국에 큰 개혁과 회복의 기운이 몰아닥칠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이 바룩이라든지 이 받아 쓴 바룩이나 불러준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해 줍니다. 때는 9월이라 아까 얘기했죠. 9월이 12월이라고 추울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80m 좀 되니까 12월 달 되면 굉장히 추운 날이죠. 그래서 9월에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 난로가 있었습니다. 여후디가 3편, 4편 이렇게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로 가지고 그것을 그 두루마리 이 책을 한 장씩 비내 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또 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때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들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 버린 사람. 그때 그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두려워했다면은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읽어주는 대로 작은 칼로 살살 베다가 불에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 태운 사람의 1호야 1호 여호야김이. 그 어떤 책의 제목이 여호야김의 삭도라는 말이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을 안 빼고 다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달콤하게 빨아먹고 나머지는 다 하루빨리 던지듯이 다 무시한다. 이게 여호야김의 삭도가 뭐가 다르냐. 제멋대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왕의 아들 예라무엘과 아수리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거 봐요. 이 기록한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이게 이제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참 좋은 기회 하나가 그 한 사람 여호야김 같은 요 악한 왕 하나 때문에 그 좋은 기회가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대개 이 왕이라는 것들이 세습되는 입장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습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뭐 우리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뽑아내는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내야 돼. 세습되면 어쩔 수 없지만 세습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뽑을 때는 국민들이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참 우리 국민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잘못된 게 눈에 쎄이가 있으니까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나서 설치고 정말 될 만한 사람은요 그 나오 또 안 하려고 그래. 또 이것도 참 헤아려야 큰 폐단이라. 대한민국에 인물이 좀 있죠. 근데 그 사람 또 안 하려고 그래. 그는 해야 할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하겠다고 덤비니까 국민들 참 어려운 거죠. 그때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참 이것도 힘든 일이라 카피본도 안 남겨놨는데 지금처럼 컴퓨터처럼 딱 쓰면은 그 파일 2개가 생성돼가지고 하나는 지금 만드는 하고 백업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 분량이 지금 예레미야서 내용 그거거든요. 그 많은 분량을 다시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써라. 여러분 다시 쓰라 한 것 때문에 썼고 그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순서가 좀 헝클방클해요. 먼저 있어야 될 게 뒤에 있고 뒤에 있어야 될 게 먼저 있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지난번에 불러준 거하고 그걸 다 또 암기가 됩니까 사람인데 그래서 순서가 안 맞는 것은 막 새로 또 쓰라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부를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내가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래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좀 더 첨가해서 기록된 게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바벨론 포로 가기 전까지의 여러 차례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지도자가 어리석고 악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또 아쉬운 것은 아버지가 참 철저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아들 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개혁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요, 시대에. 제가 지금까지 루트
뭐 시대를 거쳐가지고 칼 바르트 시대도 한번 그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거든요. 2차 대전 끝난 후에. 그때도 결국 안 되는 거 볼 때 이제는 뭐 전 범기독교적인 개혁이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뭐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범기독교적인 이런 꿈도 꿀 수 없고 이제는 그 한 교회 크게 보면 한 교회 단위 아니면 개개인 각 사람이라도 깨워서 바로 세우는 이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한 교회가 변화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샤론 교회처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개척 교회는 혹 가능할지 모르나 역사가 좀 있고 뿌리가 있고 뭐 고집으로 굳어진 사람이 있는 데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려 해도 뭐 장로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또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좀 길러서 교회를 새로 아직은 대한민국이 국민이 80%가 불신자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전혀 지금까지의 관행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샤론 교회 그 비슷한 그런 교회를 차근차근 세워가는 그런 길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이 참 안타깝게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죽었고 그 아들들은 그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야김 때에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었을 때 그가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달라졌다면은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끝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항하다가 그 집안이 다 저주를 받게 되고 나라는 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때 또 한 번 그 개혁과 회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또 기회가 왔지만은 박해에서 다 가로막혀버리고 또 루터하고 칼빈 시대 개혁의 기회가 왔지만은 그 뒤에 후속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500주년을 맞이해서 회복될 수 있는지 개혁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는 교회가 지속 가능한 개혁의 길을 닦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